세례자 요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주님의 길을 먼저 와서 예비한 사람일 겁니다. 그는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채택한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는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입니다. 2000년 전의 소리였던 세례자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올해 장안의 화제가 된 드라마 중 넷플릭스 드라마 중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예고 없이 등장한 지옥의 사자들에게 사람들이 지옥행 선고, 즉 고지를 받고 초자연적 현상에 의해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야기입니다. 드라마를 좀 더 들여다보면 이 혼란을 틈타 새진리회라는 종교단체가 등장합니다. 새진리회 종교단체가 고지를 받은 사람들을 찾아내 방송국 같은 스튜디오에서 지옥행 고지를 받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온 사자들에 의해 지옥으로 가는 장면을 시연합니다. 온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게 하고 공포감을 심어주므로 좀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새진리회라는 종교단체의 부흥을 위해 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소나기에 넣고 좌지우지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사람들이 얽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TV를 통해 지옥행 시연 장면을 목도한 사람들은 새진리회의 말이 곧 법이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드라마처럼 종말의 현상이나 시기가 되면 사람들은 뭔가 모를 불안에 떨게 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과는 좀 성격은 다르지만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와 들꿀만 먹고 사는 세례 요한은 괴짜 중에 괴짜, 오늘의 우리가 볼 때는 기인이나 정신병자에 가까운 인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 시대는 로마 식민지 치하였고 메시아 도래를 기다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적 요소로 인해 세례자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까지 와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까요?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은 지옥 드라마의 지옥행 고지를 받은 사람들처럼 먼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해야만 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백한 다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림이 그려지시죠? 세례자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특히 바르세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독설을 퍼붓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야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요한의 독설을 통해 볼 때 당시 종교 지도층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삶이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과 종교적 행위와는 달랐던 모양입니다. 당시 실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의 장면입니다. 성전뜰에는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꾼 돈으로 비둘기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처소였던 성전이 왜 시장터가 됐을까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적어도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했던 제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 제물이 필요했고 지위와 형편에 따라 제물의 종류가 좀 달랐습니다. 값비싼 소부터 값싼 비둘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비둘기를 바칠 형편도 안 되는 사람들의 경우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지금으로 환산하면 코카콜라 페트병 하나 정도의 양입니다. 이 정도면 아무나 가난해도 바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 면적이 우리나라의 5분의 1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니 제사 제물을 이동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는 교통수단이 기껏해봐야 소달구지 정도였을 겁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과거 시험을 보러 이 팔도에서 걸어서 한양으로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도적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해 시험장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2000년 전 고대 사회입니다. 그것도 재산이 좀 있는 사람 정도 돼야 마차나 소달구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도로가 잘 닦여 있는 것도 아니었고 고개를 넘고 물을 넘다 보면 산적대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가장 편한 방법은 돈을 들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성전에서 제사 제물을 사는 것이었죠. 그런데 당시 제사 제물을 사기 위해서는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으로 환전해야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셨던 배경이 그려지시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성전 경내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대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었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장사꾼들로부터 막대한 뒷돈을 받으며 뒷배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연루된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채찍을 휘두르신 것이죠. 너희들 모두가 기도의 집인 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말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잘 알고 있었던 세례자 요한으로서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칭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중세시대 고해성사처럼 자신의 삶은 그대로이면서 순간순간 잘못에 대해 죄의 짐을 풀기 위해 나아왔던 모양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변화가 전혀 없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해 세례자 요한은 한마디 더 붙입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은 지금 교회의 용어로 말하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양교회는 유튜브 교회로서 건물이 없습니다. 형체가 없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이 위치한 지역이 있습니다. 즉 서로 몸부딪히며 생활하는 마을 공동체가 있다는 말이지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든 전도를 하든 지역사회를 위해 뜻깊은 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보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지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복음의 편지로 하는 것입니다. 평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로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자 요한을 예고했던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닦아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고 하십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출애굽과 바빌로니아 포로기에서 돌아올 때를 적용해 보면 포로들이 돌아오는 길은 척박하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광야와 사막을 가로질러야 했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곡은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깎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 평지가 된다면 그 길은 순탄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삭막한 곳에 샘이 나고 강이 흐른다면 어떻겠습니까? 히브리 노예들이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를 어떻게 건널 수 있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앞서고 그들은 뒤따라 행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전하게 광야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초자연적인 현상과 기적이 일어나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계곡은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깎아져 평지가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왕의 대로처럼
그들이 돌아오는 환경은 좋지 못했습니다. 척박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안전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대에, 이 사회에서 우리 교회들은, 우리 성도들은 물줄기가 되고 있을까요?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나요? 특히 상처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인도하시고 뒤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행진을 과연 보고 있나요? 그러려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기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봄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 시작하여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는 은혜로운 곳이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여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고 주님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로운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마저 은혜가 없다면 이 세상 어디에서 은혜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교회는 거친 광야를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군을 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순례자입니다. 그것도 광야를 건너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순례자는 손에 들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다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 1서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개역 개정판 번역으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무책임한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출애굽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렸을 때 누가 먹이셨습니까? 그때 그들은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6.25 때 피난민들처럼 나름 소중한 것은 챙겨 나왔지만 챙겨 나온 것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함으로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도 모으지 말고 좋은 집도 좋은 차도 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옛날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수백만 명의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생수를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라 배불리신 분은 다름 아닌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들이 목말라 죽는다고 아우성일 때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신 분도 다름 아닌 주님이십니다.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세속의 것을 쫓고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도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입니다. 진짜 믿음은 어려움이 닥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손양은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합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주님의 말씀대로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손양훈 목사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 원수를 진짜 사랑하는 방법은 내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아들 삼는 것이라며 양자로 삼았습니다. 한국이 낳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은 손양훈 목사님 임에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손양훈 목사님도 인간인데 양자 삼은 원수를 볼 때마다 왜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대로 오래 참고 인내했습니다. 믿음에는 인내와 기도가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후손을 주실 것을 믿은 것과 같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인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하고 격려합니다. 들이나 논에서 일하는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리며 땀 흘려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땡볕을 견디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에게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수많은 걸림돌과 넘어짐으로 위협합니다. 그 위협을 당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은 거룩한 길입니다. 그 길이 혹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멍청하기까지 하고 평탄하지 않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출애굽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된 길입니다. 세례자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갈 때 때로는 허기가 지고 목말라 갈증날 때 주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목마름을 해소하실 겁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만 유익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머지않아 주님께서 계신 영원한 나라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세례자 요한처럼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에게 구원을 통해 주신 천국의 맛을 미리 맛보며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대림절 셋째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